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소그룹 테마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작았나 봐. 어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그 50일의 기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 기쁨이 이어지고 있는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 기쁨이 이어지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우리 청년 예배는 언제나 항상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50일의 기간 가운데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는 우리에게 말씀 한 가지의 키포인트를 던져줍니다. 주님이 곧 떠나실 건데 그 자리에 있는 이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말씀도 그 맥락 속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의 고별 담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가. 그러니까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쭉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구절들, 이 네 장을 걸쳐서 담화,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그냥 이야기가 아닌 떠남을 앞둔 이야기 해서 고별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부활 후 6째 주일이라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 하는 지점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후 7째 주일인 동시에 교파에 따라서는 이날을 주님의 승천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주님의 승천일이거든요. 딱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면은 벌써 성령 강림 주일이죠. 기쁨의 50일도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본문 속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곧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 떠남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 그 앞에 주님께서 일종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던지신 고별담화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스승을 떠나보내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본문 속의 이야기를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 근데 너희는 거기를 못 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벽한 분리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 자리로의 떠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요즘의 말, 이젠 요즘의 말도 아니지.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은 이 말이에요. 쫄지 마. 나 없다고 쫄지 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곧 떠날 예수님이 쫄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생업도 갖다 던져놨고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나이는 어리게 보면은 10대 후반, 많이 잡아야 20대 중반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그런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갖다 내던지고 가족들을 내던진 채로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론가 간대요. 근데 거기로는 자기들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쫄렸겠어요. 안 두려우면 이상하지. 자기의 모든 걸 건 존재가 사라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4장에 처음 이야기하신 게 나 없다고 쫄지 마예요. 그러면서 이 쫄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쭉 이야기하시고 17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으로 고별다음화가 끝이 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원어를 가서 보면은 지키리라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키게 돼라는 미래 평서형의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키게 되는 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서 행동해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랑함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서형으로 지키게 돼, 지킬 거야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문장에서 의무감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과니까. 이 문장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떤 강압도 건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 쫄려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의무감까지 던져주면은 이 제자들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의무감에 따른 반응이 아닌 철저하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년들 지난 종려주일 때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 기억하나요? 한 번 더 그 질문을 던질게요. 자, 나는 한 번도 연애 안 해봤다 손. 자,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역시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연애를 해봤다. 그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다 연애를 하고 있다 쳐.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상대방이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야, 이거 해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요? 있어. 응, 당연하지. 봐서. 봐서? 좋다.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래. 2번, 싫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3번, 그 외에 다른 반응. 근데 예스든 노든 아니든 뭐가 됐든 그 반응에는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당연스럽게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할 걸 보면서 이걸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부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른 행동으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야, 뭐 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다양한 반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절의 말씀이 저 모습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21절에서 확장됩니다. 자, A는 B면은 역으로 B는 A죠.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근데 21절에서는 15절의 이야기가 한 번 더 확장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결과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의 원인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모션들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당구의 쓰리 쿠션과 같은 모습의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이 모습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문장에서 시작된 이 모습들은 전부 다 결과로서 이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의무감에 따라서 내가 쟤들의 스승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의무감과 강압적인 모습 속에서 하신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과 관계 속에서 행동하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명령을 지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예수의 사랑도 이어지고요. 그게 최종적인 모습으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5절에서 이야기된 거, 그리고 21절에서 이야기된 거, 이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계명,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리는 건 어떤 도덕적인 행동들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나타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도덕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별담화 속에서 이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맥락 가운데,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에서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명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종합해서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게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의 명령은 철저하게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그 핵심에 이렇게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고 넓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15절과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였어요. 근데 이 나를 사랑한다 앞에 있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데 이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선제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의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시작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며 짚어갑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고테스트, 이건 하나님을 뜻하고요. 딘스트는 서비스를 뜻해요. 마르틴 루터가 예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비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서부터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자리입니다. 그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제된 게 있어야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른 반응으로 쭉쭉쭉 이어진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리 전개 흐름이에요.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처음에 시작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앞에서 한 번 더 던져집니다. 이 질문은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는 곧 떠나요. 시작점이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시작점은 사라졌는데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이 계속해서 반응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드러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 반응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삶 가운데 계속 펼쳐져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그 시작점을 만든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당연히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어지는 17절, 18절로 볼 때 그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보지 못하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그거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 가운데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약속,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15절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시작점에 반응한 존재에게만 이 약속이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1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던 이것조차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처음 주어졌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예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함께 하심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처음 드러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펼쳐지는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주님의 약속까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력에 따른 상황과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 근데 우리의 상황이 당시 제자들의 상황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에게 위로라도 받긴 했잖아요. 쫄지 마 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예수 곁에 있긴 했잖아요. 근데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그거를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시작점인 예수의 사랑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이어지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는지,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확장시키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얼만큼 이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누군가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의 순간에 펼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반응이 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주님이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시작점은 분명하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게 막 잘 일어나가지고 내 삶이 막 하나님 나라예요. 막 세상의 방식 다 포기하고 다 내 던져버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상태인지를 질문합니다. 어떤 모습이야? 전자의 모습이야? 아니면 후자의 모습이야?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만약 전자의 모습이라면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계속 그 모습이 이어지면 돼요. 근데 후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쫄지 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실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시작점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어질지를 주님은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움직이실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시작점은 언제나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느껴져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느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느껴져요. 내가 생각했던 때에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느껴졌다면 있는 그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느껴졌다면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관계가 유지되게 하시는 모습을 마주했다면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반응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입니다. 그 반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구체적인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줄 순 없어요. 우리의 삶은 각각 전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반응의 모습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떠올린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자로 내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그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